제가 어렸을 때 그 전자제품이라는 개념은 이게 항상 그 아울렛에 플러그인을 해놓고 쓰는 그런 뭐 냉장고라든지 또 선풍기, 뭐 전기 다리미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제품들을 전자제품이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가전제품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주로 전자제품은 가정 안에서 플러그인을 한 상태로 쓰는 제품들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냥 가정에서만 이렇게 플러그인을 해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시면서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타고 오신 차 중에 전기차가 있으신 분들, 전기차도 그렇고 저도 지금 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 다 모두가 다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폰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겠죠. 이제는 충전을 해놓고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전자제품 기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미 오래됐지만 점점 더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화기도 그렇고, 저도 오늘 이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침에 플러그인을 해놓고 충전을 시켰습니다. 20%가 됐을 때 이걸 갖고 나오면 굉장히 제가 불안하거든요. 예배 중간에 이게 꺼질까봐. 그래서 거의 저는 웬만하면 그래도 70% 이상을 채워놓은 상태로 가지고 다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서라도 충전을 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 이렇게 가지고 나오실 때 웬만하면은 배터리 차지를 좀 어느 정도 해놓고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자제품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런 충전하는 것들, 플러그인을 해서 여러 가지들을 배터리를 채우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혹시 방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충전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나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시는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굉장히 잠깐만 누수가 생기고 배터리 잔량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의 배터리 잔량을 늘 우리도 확인하면서 이 플러그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파워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나무 자체로는 힘이 없어요. 나무 자체는 스스로가 영양분을 뭔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외부로부터 그 힘을 얻어내야 되는데, 바로 그 비결은 시냇가에 심겨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 성도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존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기 제품의 이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면 막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면서도 영적으로 내가 누수되고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깨달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로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잘 충전되어져서 살 수 있는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플러그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내용, 아까 우리가 봉독하시면서 관심 있게 혹시 살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표현이 혹시 뭔지 발견하신 분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표현이 6절과 7절과 9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적인 상태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가 좀 안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너 담대해야 돼, 강해야 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떨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을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고, 드디어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이제 허락하셨어요. 바로 그 찰나에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지도자가 죽음을 당한 거죠. 모세가 이제 이 세상에선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믿고 따랐던 지도자의 죽음, 그 부재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적으로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 짊어지게 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야, 나는 모세 같지 못할 텐데 어떡하지? 불안감이 이제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가나안 땅 입성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그냥 막연한 명령이 아니라 그 이유가 분명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왜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때 많은 능력 가운데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그들을 40여 년 시간 동안 이끌어 왔지만 그 주체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모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모세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 왜 걱정하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기를 원하셨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리더십에서 그 리더십이 사라진 것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근데 왜 두려워해? 지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사람을 사용하세요. 때로는 강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대적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는 그 반응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완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과 자꾸만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경제력, 물질적인 것을 자꾸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의 어떤 명예를 자꾸만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연결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연결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연결하는 방법, 하나님께 플러그인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 같이 연이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어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7절과 8절을 보니까 세 가지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하나씩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8절 보니까 율법책을 어디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플러그 인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입을, 우리 입술을 하나님 말씀에 플러그 인 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입일까요? 우리 가슴에, 마음에, 머리에 새기라 그래도 되는데 왜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어디서 나오는 열매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어디서 나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첫 번째 기관으로 입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입의 중요성, 그러니까 입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지 않고 세상적인 것, 그리고 나의 근심과 걱정, 나의 감정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힘이 되지 못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바탕을 두고 대화를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언제 때?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 그냥 우리는 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때 그것을 가지고 신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나는 한번 뵙고 그냥 싹 돌아버리면 잊혀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항상 우리의 입술에 두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으시죠. 뭐든지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힘들어서 죽겠다, 아파도 죽겠다, 지겨워서 죽겠다, 때로는 심심해도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근데 이런 분들은요, 제 이해됩니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상황이 부정적이라서 죽겠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들이요, 배가 고파서 죽는 분들이 배불러도 나중에 배불러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는 거 이해돼요. 그런데 나 신나 죽겠다, 좋아 죽겠대요. 다 우리는 자꾸만 죽겠다,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습관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표현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붙여준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배불러 어떻게 됩니까? 살겠네. 이제 삶 살겠다. 배불러 살겠다. 신나 살겠다. 나는 앞으로 신나게 살 거야. 우리 신집사님 딸 이름이 신나라잖아요. 예, 이름이 나라예요.
성이 신이라서 신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삶이 그냥 막 신나게 사는 거예요. 기분 좋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잠깐만 죽겠대요. 뭐만 하면 막 미치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럼 미쳐버립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은혜 나눔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플러그인을 시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보니까요, 하가라는 히브리어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른 데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더니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절은 안 읽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읽은 구절 중에서 묵상이란 단어가 표현된 구절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여기에 묵상이라는 단어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으르렁거리다. 사자가요 먹잇감을 잡고 움켜잡고 막 으르렁거리는 것을 사실 묵상이란 단어, 그게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묵상하면 막 생각만 하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하가라는 단어는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탁 잡고 막 이렇게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자가 왜 으르렁거립니까? 자기의 먹이에 대한 집념이죠. 내가 이걸 놓지 않겠다. 열망이죠. 내가 의지죠. 막 이거를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이거다 내 먹이 건들기만 해봐. 이런 마음으로 막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먹이를 잡으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내 삶에 완전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그 정도의 권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와 열정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을 말씀에 연결하라는 겁니다. 플러그드 인 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8절에서도 지금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아는 것을 마치 내가 말씀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처럼 만약에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막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은혜가 됐어요. 나 여호수아, 그치 여호수아가 있지.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할까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삶을 원할까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원할까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목사님 저 그 말씀 다 알아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 그 말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입이 말씀에 플러그드 되어 있고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 말씀에 플러그드 되어 있고 또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말씀에 플러그드 되어 있는 인생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오늘 7절과 8절에
그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8절로 와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형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성경 66권 전체를 꿰뚫는 우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보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대표적인 구절에 28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사이 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통한 삶은 어떤 삶인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 샤칼이라는 동사를 보면요, 이게 사역 능동형으로 쓰여진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35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샤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슬기롭게 행하다입니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행동하다,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하다, 지금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종이 어떻게 합니까? 형통하대요. 여기서 내 종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형통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온통 고난과 고초를 당하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인생을 누가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슬기롭고 지혜롭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초와 고난은 있었습니다. 고통과 수치와 모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아내신 거예요. 슬기롭게 대처를 하신 겁니다. 세상의 그런 협박에서도, 위협에서도 빠져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키셔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모습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기왕이면 좀 물질의 형통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 없이고요. 진정한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 보호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늘의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다니엘, 그의 인생을 성경에서는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요셉 형통합니까? 아니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가고, 뭐 강간 미수범으로 5개가 잡혀가고, 뭐 다니엘을 형통합니까?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셨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셔서 끝까지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뤄가는 삶,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이 길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마땅한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 길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또 여호수아 또 가나안 땅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보통은 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합니다. 가나안 정복. 또 여호수아 그러면 정복하는 장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인간이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싸워서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인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어떤 곳은? 밟는 곳은입니다. 밟는 곳은. 지금 밟았습니까? 안 밟았습니까? 아직 안 밟았어요. 아직 지금 이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밟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밟지 않은 땅인데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주었다라는 겁니까? 이미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야만 이 땅을 지금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미 그 땅을 주기로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가서 그걸 누리면 되는데, 어떻게 잘 누릴 수 있느냐? 언제나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 내가 준 율법 다 기억해야 되잖아. 율법을 통해서 나와 연결하며 살아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뭔가 막 우리가 인간이 힘쓰고 애써야지만 얻어내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땅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겠다라고 이미 공언하신 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은 너희 땅인데 너희들이 내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명령들을 지킬 때 너희들의 삶이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말 안 들으면 너네 집 큰일 나,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을 때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들이 마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경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만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다. 그러니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집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으니까 절대로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연결되어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내가 힘쓰고 애써서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많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연결, 플러그드 인 된 삶을 주님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친히.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플러그드 인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셨습니다. 어렸을 때 할례를 받고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늘 지켜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완수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 다 이 땅 가운데서 삶을 다 이루고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실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했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제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고, 주님 교회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주님 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 레주메 한번 보실래요?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박사를 받았고 그런 거 얘기하시겠습니까? 제 사업 비즈니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월 매출이 얼마고 이런 거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래서 제가 복음 전파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저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이 돼달라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의 은혜만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에 플러그드 인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그드 인 되어 계시고, 여러분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그드 인 되시고, 여러분의 묵상이 하나님 말씀에 플러그드 인 되시고, 여러분들의 행함이 하나님 말씀에 플러그드 인 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